본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크기는 사람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큽니다.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내가 복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것이죠. 크게 해야 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왕.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큰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또는 졸업하고 또는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져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중소기업에 보내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보통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보내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대기업이 주는 혜택이 많죠. 연봉 세고 복지후생 잘 돼 있고 연말에 또 수입이 많으면 배당금도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에 가려고 하죠. 왜 직장 멀쩡한 직장 잘 다니다가 지금 더 이상 다녀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해야지 하고 직장 그만두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철가망이니까 그죠? 오래 정년이 길잖아요. 별로 타치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연봉이 조금 작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은 사람이 주는 것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릅니다. 하물며 이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처음 불렀던 찬송가 28장 1절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복이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를 왕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 영향력이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그 영향력이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끝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지 않을 민족이 없게 만들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복 이러면 자기만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됐든지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하면 되고 내 가족 평안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든지 자기 가정 잘 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든지 그냥 건강하고 자기 사업 잘 되면 복이라 그러는 것이죠. 과정에 얼마나 어두운 손으로 어두운 과정들을 겪어서 무엇을 쌓아왔는지 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면 장땡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더럽혀지고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중적인 부름에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복의 특징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 때문에 적어도 지척에 있는 가까이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당장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이죠. 희진이가 그 과에 있으면 희진이 때문에 누군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해숙 집사와 이경일 집사 부부가 피아노 하고 나면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누려야 돼요. 누군가가. 나도 잘 돼야 돼. 1차적으로. 나는 지질이 공상이라. 근데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 복되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내가 뭐 높은 지위를 해야 되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식은 다 잘 돼야 되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침 질질 벽 뻑뻑 끓고 막 연기 엄청 미친 연기력이에요. 미친 연기. 그런 걸 진짜 미쳤지만 그 연기를 너무 잘하면 미친 연기력이라 그러죠. 다윗이 엄청나게 뛰어난 연기력을 통하여 헤어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다윗이 뭐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사울의 낯을 피하고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 생명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자의 최고가 뭡니까? 자존심. 아무것도 없어도 돼. 자존심만 있으면 남자는 살아요. 근데 그 자존심까지 뭉개가면서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채한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자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무리 변명하고 뭐 매스컴을 동원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자기가 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점점 넓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이중적인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그건 정말 복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너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통하여 증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관계로 대하시냐면 너는 나다 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야. 그래서 네가 모욕을 당하면 내가 모욕 당하는 거다. 네가 영광 얻으면 내가 영광 얻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래봐야 자식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으면 어디 나가서 말 못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 우리 최고의 영광은 자식이에요. 뭘 하든 자식이에요. 그죠? 자식은 그 태의 기업이라 해요. 기업. 우리 기업이에요. 기업.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내 자식이다 너는.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 자식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면 나도 귀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자식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 싫은 사람 있습니까? 아부하고 그러면 뭐 딱 저거 싫다 이러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나쁘게 평가해도 좋아 보이죠. 그 사람. 그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내 자식이다. 더
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표시해? 너는 나다. 나와 똑같아. 너는 나의 분신이야.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우리들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계승되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니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하는 말로 사람은 줄이 있어야 된다. 줄. 목회자의 세계도요, 어떤 교회가 자리 났다 그러면 막 지원하잖아요. 뭐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크든 작든. 근데 줄이 있어야 돼요. 줄이. 그 교회와 관련된 누군가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강력한 추천을 누군가가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사회는 다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줄에 서고 누가 내 생애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갈리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6.25를 맞이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때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이 편에 설까, 이 편에 설까, 저 뭐 이승만을 따를까, 뭐 김구를 따를까, 뭐 박헌영을 따를까,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돈을 줬다가 이쪽에도 돈을 줬다가 어쨌든 자기 연명하려고.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 이 동아줄인지 이 생명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이 생명줄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었죠. 누가 내 인생을 이끄느냐, 여기서 내 인생의 명과 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죽음과 생명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귀신이 내 인생을 이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영험하다 저 사람. 그렇지만 자기도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식구들도 그 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건 좋은데 그것을 누구 앞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귀신이 이끈다. 저 사람은 돈이 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야.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저 사람하고 사귀지 않겠다 이 말이죠. 또 소위 이제 금방 말했던 처세술을 따라 이 사람 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줄이.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을 이끈다. 결국 그 사람에 의하여 막 내가 좌우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이 막 난도질, 칼질 당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주는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주는 친밀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은 유한한 것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무능한 인생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야만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내 것을 지키고 파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고. 당신의 진정한 안내자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 수고가 의미가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열매가 보장이 되며 내 모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안전함이 도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요청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1절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둠의 삶이었어요. 영적으로 짙은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즉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한 일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아브라함의 어두운 과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가 아니죠.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말은 아버지가 섬겼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다. 형제들, 아브라함과 형제와 아버지가 우상 다른 신 하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섬겼어요. 그 별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 절을 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현실의 삶의 안전과 자기들의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보장해 줄 것처럼 빌고 빌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 생명도 없는 것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할 것처럼 믿는 무지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나무로 이것을 만들면 교탁이나 또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탁자가 됩니다만은 이래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게 신이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것도 불의 제목으로 쓰이고 그것도 불의 제목으로 쓰이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것은 아무렇지 않게도 취급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모든 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돈도 바치고 거기에 재물도 드리고 희한한 짓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생활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생명을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내 영혼을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내가 무엇에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내가 어두컴컴한 데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 수 없지만 거기 빛이 확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두움 안에 있는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확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전에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디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디 전에? 하란에 있기 전에. 창세기 12장은 하란에 있을 때 말씀하셨고, 이 창세기 12장 전에, 하란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 말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굉장히 큰데 그때 거기에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야 이 말이죠. 즉 아브라함이 고향집에, 친척집에, 아비집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영광할 때 빛이 있잖아요. 빛,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아브라함의 삶에 비추셔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가라. 지금 하란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직 안 갔으니까.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잖아요. 그 엄청나게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더 철저하게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깨닫지 못해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순종하지 않고 반쪽 순종만을 하고 있을 때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왜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잔소리한다고 합니까? 평가를 듣습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죠. 두 번 하면 벌써 두 번까지 들어주면, 순하게 들어주면 그 자식 훌륭한 자식이죠. 세 번째 말했을 때 그만하세요 그러죠. 네 번째 말하면 그만하라니까요 그러죠. 다섯 번 말하면 꽝 하고 벌써 집 나가버리죠. 나쁜 놈들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빛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그때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순종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결심도 합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순종해야 될, 온전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져야만, 그것이 내 마음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이게 탁 해가지고 잘 채야 돼요. 감이 왔을 때 탁 채야 삶은 거에 탁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잘 못 채면 그냥 먹이만 먹고 막 발붙이다가 고기가 가버리죠. 근데 탁 채면 그 다음에 이제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으로 저항하죠. 온몸으로
고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야, 엄청나게 큰 게 걸렸다 해도 사실 끄집어 올려보면 생각보다는 좀 작아요. 근데 탁 채이잖아요. 탁 걸리면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에는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채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묶여야 돼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슬이 돼서 나를 그냥 메어버려야 돼요. 이경일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나는 살고 복은 다 누릴 것을 누리고 예수만 죽고, 그런 기독교는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완전히 묶여 있어야 돼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꽉 낚아채가지고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면 칠 때마다 더 아파가 걸려가지고 막 질질질질 말씀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어디서 재산이 많이 늘었냐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 막 재산이 늘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수하에 부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란에 상당 기간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 하란에서 얻은 소유와 하란에서 얻은 밑에 수많은 수하의 사람들이, 너는 네가 그것이 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 아니야. 가짜야, 가짜.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한다. 다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짜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내 생애 전체가 다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거 하나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그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 객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수고하고 열매는 없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소식은 하나도 우리 귀에 도전이 안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애가 서울대학 갔더라 이러면 그래? 이러지. 그죠? 우리 뭔가 이게 너무 뒤틀린 욕심과 뒤틀린 기독교와 뒤틀린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죠. 하란에서 얻은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너 그거 만족해서는 절대 내가 주는 최고의 그 하란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 책상에서 배운 신앙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일들을 될 수 있으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이끌리는 생활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짜 복을 누리며 만족하며 거기 안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아브라함같이 생생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될 건데. 물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하나님 몇 번 말씀 안 하셨어요.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고 좀 진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있는 것입니다. 체험인이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그냥 있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척이 체험인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온 세상이 체험인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말하시는 거거든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구약에는 내가 이렇게 말했고 여러 시대와 다양한 방법으로 말했고 신약 때에는 예수님으로 말씀하셨고 엄청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미주를 치려고 하면 어디 쳐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 내 감정을 뜨겁게 해줄 것인가, 이 설교가 얼마나 나를 뜨겁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은혜 받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마약을, 더 강한 약을 사용해야 하듯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이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내게 있어서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늘 새로울 수 있습니다. 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다면 새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늘 진실하다 믿으면 새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해보면 알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늘 새로워질 수 없어? 그럼 새로워집니까? 아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니나 새로워져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당신 나에게 늘 새롭게 보여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내 평생의 배우자다. 내가 평생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나도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내 자식들은 내 품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 귀한 자녀들이야.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한 사실에 충실할 때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매주마다 목사님 좀 새로워지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분은 내 목사님이시다.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빠마를 해보라 합니까? 제가 성령을 해보라 합니까? 귀한 성도들이죠. 예수께서 생명을 주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 크든 작든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이다. 그 사랑을 필요로 한 자들이 여기 있는 것이다. 그의 위로와 그의 도전과 그의 평안과 그가 주시는 꿈에 사로잡히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실이 우리를 서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았던 마누라 1000명을 데리고 살면 굉장히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화면이 바뀌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 여자였네. 그것도 3년 지나면 또 그 화면이죠.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것이 새롭다라고 하는 순간 잠깐 생각해보니 그거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 감정에 새로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새로움이 내 앞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낯설고 위험한 일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순종입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굉장히 낯설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아브라함에게 큰 배경이 되는 것이죠. 친척, 그건 좀 작은 배경이지만 아브라함의 지인들로서 아브라함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 더 작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환경이었어요. 너무나 편안한 환경이었어요. 누가 이야기하다가 그냥 누워서 이야기 듣고 세수 안 하고도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은 어딘지도 모르고 낯선 곳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지시가 어떻게 임할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집, 아버지의 집은 거기는 굉장히 찬란한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0km나 떠나 서북쪽으로 그 끝 변방이 어디냐면 초생달 지역, 아주 비옥한 지역인 하란이었어요. 끝 지역이었습니다. 1000km나 갔어. 근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더 가야 된다. 이 고향은 떠났고 친척집은 떠났지만 아버지 집은 떠나고 친척집은 떠났지만 아직 고향을 못 떠났구나. 더 가야 된다. 그래서 600km를 더 내려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주셨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꿈에 참여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을. 물론 어떤 사람은 고향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친척집까지는 떠나야 한다.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집까지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큰 약속은 큰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죠?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2월 달에 소치 올림픽 하죠. 소치 올림픽. 그 소치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쇠가 빠지게 땀 흘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명절도 없어요. 이제 뭐 신정도 없고 구정도 없고 하루에 그냥 일어나면 말이야. 그 소치를 향하여서 그 영광을 엄청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남 잘 때 자고 남 먹을 거 다 먹고 TV 볼 거 다 보고 그렇게 하지 않죠. 희생이 많은 것입니다.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왜?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전제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왜 그런 엄청난 도전을 하십니까? 주어질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누릴 약속과 누릴 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생명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75세였습니다. 75세. 그에게는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말하고 중년은 오늘을 말하고 노년은 왕년을 말한다 그랬어요. 청년은 미래를 말하고 중년은 현재를 말하고 노년은 왕년을 말하고. 왕년, 내가 왕년에 재산이 이만했었지, 내가 왕년에 힘이 이만했었지, 내가 왕년에 술을 이만큼 잘 마셨지, 내가 왕년에 교회 봉사 이렇게 했었지. 이것은 다 노년들이 하는,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죠. 청년들은 언제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중년입니까? 노년입니까? 나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생에 있어서는 이제 왕년은 없는 거예요. 물론 현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내년이 있는 것이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그 말은 75세는 늦은 나이지만 영적으로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그 미션을,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데 해내죠, 그 친구는. 근데 사실은 그 영화니까 아직 아무를 못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브라함 네가 해라 그러지 않죠. 너는 가라, 떠나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며 출애굽을 단행하시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 평범하였던 익명의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 가운데 우뚝 드러나게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라고 하는 위대한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줄친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의 입기운으로 모든 삼라 만상이 이루어졌으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성취에 있어서 탁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에 말씀을 수용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아버지 집 떠나야 된다. 친척 집도 떠나야 된다. 고향도 떠나야 한다. 네가 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명령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냥 쏙 들어가지고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 갈대우리에서 떠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두고 여기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어야 될 모든 과정들과 그가 마음속으로 염려해야 될 것들도 다 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잘못되고 거짓된 복에 머물러 있으면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탁월한 점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아이로 보내셔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놈이 지금 내 아들이 누군 줄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요. 꾹 눌러가지고 확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피신하라 그러죠. 애굽으로. 그런 게 기독교입니다. 맞서 싸워서 막 용감히 이기고 할렐루야하고 막 그 적들은 완전히 피바다 되고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어주는 것입니다. 까짓 거 내가 죽으면 살지, 내 생명 내놔버리면 되지, 그렇게 하지. 또 거기에 막 자기의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혈기를 막 대들고 막 집단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일을 쟁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은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하심에 세워지고 명하심에 있고, 그리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이죠.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내 말 잘 들어라. 인격 대 인격으로 하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반응할 때 우리도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대할 때 알잖아요. 저거 지금 내가 말하니까 억지로 하고 있구나 하면 서로 그냥 인상 찡그리고 그러죠. 뭐 이런 데 했는데 부모 마음도 불편하고 자식도 기분 나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했는데 자식이 자기가 힘든 줄 알면서도 자기 시간 내어서 기꺼이 하면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늘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간 것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단 말이에요? 여기다, 여기다.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었어요. 아브라함의 계산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더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는 목사도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도 가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다 해주면 다 할 거야 이러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랬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말씀 너에게 하실 수 있냐 이러죠. 우린 그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다 보여주면 하나님 다 할게요. 그래 그럼 조금만 보여줄게 하면 에이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하십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내딛으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뒤안길을 볼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순종할 때 기쁨을 더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하심으로 찾아오시죠. 우리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말씀에 우리가 맹자가 되고 말씀에 낚이는 자가 되고 말씀에 지배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 이런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